우리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받았습니다. 이번 우리 새로운 설교 시리즈 비전 2020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그 건강한 신앙생활의 계획을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앞으로의 내년도 한 해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정도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근본 설교 시리즈 비전 2020을 통해서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목표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계획들을 우리가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양육, 그리고 교육, 선교, 예배, 그리고 새롭게 구성되어질 조직 등등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묶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꼭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이루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세종중문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가 붙질렀을 때 야 너희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바로 튀어나와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거침없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가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말씀이 되는 교회. 함께 우리가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가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말씀이 되는 교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나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그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기준과 중심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요, 결단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 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늘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을 보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모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던 살아있는 그 말씀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구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그림들에 대해서 이제 이 비전 2020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중문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냐? 모든 평신도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모든 평신도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그것을 구매해서 내가 그것을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모습과 각자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분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 제 손에 들려있고 항상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 폰을 언제든지 쉽게 꺼내서 저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죠. 아무런 쓰임 없이, 아무런 존재감 없이 제가 이 무거운 거 비싼 돈 주고 사서 들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른 환경, 다른 모습, 다른 스타일,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심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이 도시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세종중문교회입니다. 우리 평신도님들이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함께 써나가길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칭의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칭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난 이제 죽어서 구원받을 천국 백성임을 내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고백 이후로부터 천국의 그 영화를 누리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삶의 모든 모습과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성화된 사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의 단계가 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2019년도에 세종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와의 모습이 얼마나 동일한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건강한 모습이고 살아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비춰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믿음은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의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경지라면, 이게 최고의 성화의 과정이라면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이번주보다는 다음 주 우리가 점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내 성화된 내 삶의 모습이 계속 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모든 잘못된 신앙 이제는 지워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리본, 태어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언제까지 쓰임받지 못한 채 부끄러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고개를 떨구고 우리가 창피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태어납시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사역과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쑥스럽고 아직은 입에 이렇게 딱 붙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한 번만 더 외쳐볼까요? 이제 좀 부담스럽게 우리 아주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눈빛을 옆 사람에게 보내시면서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꼭 고백하 시작!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네, 아주 믿음과 확신해가지고 좀 인사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거 말고 이제 명쾌하고 직접 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이군요. 시작!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단어가 내 마음속에 막 아멘 하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은 아직 많이 어색하고 쑥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여러분 저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모범생처럼 보이십니까? 완전 날라리 똥자루처럼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다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러한 이미지 이거 얼굴만 보면 그렇게 날라리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30살의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정말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될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세워서 어떻게 사용하게 되실지 그건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말이 시가 된다니까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 이상.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제가 제 마음속에 꿈꾸고 그리고 기도하던 저의 꿈과 생각을 이제 여러분 모두와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꿈꾸며 함께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비전 2020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은 양육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몇 년쯤 하셨습니까? 네, 11년? 지금 몇 살이니? 11살? 그래. 우리가 한번 손들어 볼게요. 이거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한번 손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이상 했다. 손을 먼저. 30년 이상, 저도 30년 이상 했습니다. 내리시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20년도 꽤 되고요. 내리시고. 10년에서 20년 사이, 10년 이상 했다. 지금 10년 이상이 제일 많네요. 내리시고. 5년 이상 됐습니다. 5년, 10년 사이 한 분. 1년 미만. 저는 1년 교회 다니지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거의 같은 분도 내리시고요. 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평균 10년에서 2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바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제가 기대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서당계는요, 풍어도 그렇게 읊는다고 하죠. 제가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10년 이상,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면 다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읽고 묵상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해당되는 항목에 아주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으로는 여러분들의 손이 정말 자주자주 올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모세오경을 다 암기한다. 이런 비웃음은 뭐죠? 원래 이거 다 해요.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면요 지금도 12살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기해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나는 좀 쉽게 해. 나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전체 줄거리를 쭉 설명할 수 있다. 한 내리시고 이거 뭐죠? 자, 다음.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완독을 10독 이상 했다. 아까 그분 한 두 분. 자, 그럼 좀 더 쉽게 갈까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 삶을 산다. 조금 늘어났어요. 내리시고요. 그럼 조금 수준을 낮춰서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신앙고백 합시다. 내리시고요. 나는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난 진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진짜 알고 싶다. 명확히 알고 싶다. 내리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만약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건데요. 여러분 그때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고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똑같나요? 다른가요? 만약 제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1년이 지난 내년에 이 시간 똑같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때도 부끄럽게 손들지 못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 뒤에는 뭔가 다른 항목에 대해서 내가 손을 자신있게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내가 10년, 20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지고요. 내가 예수님을 2년, 3년만 따라다녀도 나는 세상 어떠한 가치관과 비교해서 내가 쓰러지거나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기르는 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신앙 앞으로 1년, 5년, 10년 계속해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웃고 말겠지만 정말 천국 문 앞에 서서 너는 이 땅의 그 소중하고 귀한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자신있고 당당하게 손 들며 나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다른 곳에 손을 듭시다. 제가 우리 한 달 반에서 2달쯤 됐어요. 2달 전부터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저 개인적인 삶에 이제 큰 변화가 몇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2달 그 이전과 그 지난 2달 사이에 저의 모습 속에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거 뭐 발견하신 거 없으십니까? 정말 모두가 모를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머리는 지적합니다. 네. 잘 못 느끼시는데요. 제가 지난 2달 사이에 전도사님들이 이제 오신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이제 크게 2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 입술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맞죠? 완전 공감하죠? 예. 여러분, 진짜 개척 이후로 제가 2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제가 입술이 멀쩡했던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날 찢어지고 맨날 터졌어요. 찬양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언제나 항상 막 이게 입술이 이게 닫혀있는 아픈 상태에서 딱 찢어지면요, 아픈데 뭐 피가 막 지금 돌려서 막 피 닦으면서 막 말씀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난 2달 사이에 제 입술 터진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저는 지금까지요, 제 입술 터지는 원인이 잠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항상 개척부터 지금까지 한 4시간 이상 이게 자본 적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4시간 이상 거의 자지 않는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제가 잠을 이렇게 몰아서 자면요, 입술이 곧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항상 잠이 부족해서 입술이 찢어지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생활 패턴이 이전과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입술이 찢어졌던 이유가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신경성이었구나. 신경성 과민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굳이 이제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일을 이렇게 맡겨고 나눠주고 보니까 입술이 안 찢어지더라고요. 아마 전도사님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맨날 입술 터져서 막 피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예전에는 잠을 많이 자면 입술이 나았다고 내가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잠을 계속 자면요, 신경 안 쓰잖아요. 자리가. 그래서 신경을 안 써서 입술이 낫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지난 2달 사이에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이 안 터지는 거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이 안 쉬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까지도 막 본당 가서 막 설교 막 엄청 하고 막 기도 인도하고 막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꾀꼬리 있습니다. 저 기도원 가면요 꾀꼴 이렇게 여러분 너무 잘못 있어요. 저 스스로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그 정도 막 기도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면 제 목이 견뎌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사역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진짜 이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을 만큼 목이 상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한 2번 있었는데요. 얼마나 이게 목이 안 좋았냐면, 보통 새벽 예배 나올 때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짐 싸갖고 교회 올 때 동안 아무랑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평소처럼 하고 앉아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분당에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목에서 소리가 안 나지? 근데 이제 목이 너무 상해서 소리가 안 난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음성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좀 알고 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목이 옛날만큼 이제 사용량이 줄진 않았는데 목이 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진짜 이게 표시는 안 해도 되게 우울하거든요. 아직 40도 안 됐는데, 앞으로 한 50년은 이거 더 써야 되는데 목소리 안 나면 어떡하나. 하나님 책임져 주라고 내가 뭐 노래하다가 뭐 축구 응원하다가 내가 목 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기도하다 목 쉬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아무튼 목을 써도 쉬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전사님들이 새로 오시고 제가 또 하나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역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입니다. 이전에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막 있어서 다른 것들 돌아볼 여력도 없이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여태까지 쫓아다녀왔었는데, 전사님들이 오시고 이제 일을 하나씩 맡겨주고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집중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의 키워드가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요, 제가 양육 시작해 보려고요. 드디어 교회 개척 2년 반 만에 드디어 양육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제가 한 분 한 분 모셔놓고 불러놓고 막 특별한 교육이나 양육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이만큼까지 잘 세워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정말 말씀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곧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요, 제가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부름받은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올 하반기, 이제 9월달부터 시작해서요, 2020년 상반기까지는 저의 1순위 사역의 목표는요, 여러분 모든 세종중문교회에 등록한 모든 가족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 성경 공부를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집중해서 양육할 분야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전교인 제자학교입니다.
세종중문교회 그 제자교육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세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이 3단계의 그 성경 공부 과정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어떠한 공부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주제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지음받았나? 예수님과 성경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성경은 어떠한 책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헌금은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들을요, 이제 아주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제가 명확하게 그러한 답들을 찾아가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시간대의 성경 공부를 개설하려고 해요. 이를테면 평일 오전반, 평일 오후반, 평일 저녁반, 그 직장 퇴근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의 평일 저녁반, 그리고 토요일반, 그리고 남성들을 위한 반, 청년들을 위한 반,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오기 힘든 3생활권, 4생활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3생활권에도 그 강의를 하나 열으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힘드니까 3생활권 어느 집에 딱 모이면 제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양육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다양한 최대한 많은 시간대에 많은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 동안 다들 그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쌓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과정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이고요. 각 단계마다 10주차 교육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 수업료는 2만원입니다. 왜 수업료를 받냐면 우리가 그냥 내가 아무런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어떠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게 2만원짜리 수업이 아니라 200만원, 2천만원보다 더 귀한 수업이 이미 틀림없는데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2만원의 수업료를 받을 거고요. 만약 수업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겁니다. 이 중에 정말로 2만원이라는 돈이 아주 작은 돈일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작은 돈이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 봉투에, 헌금 봉투에다가 장학금이라고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들 들어온 그 돈을 제가 따로 우리 재정부에게 넘겨서 우리가 그 돈은 100%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지만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꼭 필요하신, 정말 2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돈일 수도 있는데 그 돈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와서 꼭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100%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오시면요, 앞으로 수업 시간과 그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쭉 그 강의 시간을 개설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곳에 꼭 한 곳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셔서 우리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양육을 하고자 하는 두 번째 대상은요, 바로 새가족 팀을 위한 양육입니다. 현재 우리가 새가족 교육이 아주 잘 정착이 되어서 매달 정말 은혜스러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지금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것 말고 진짜 세상 어느 교회와 비교해 보아도 정말 우리가 뒤지지 않는, 진짜 세상에 어떠한 교회를 가도 야 이러한 새신자 교육은 없었어 라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새가족 교육을 제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면요,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 온전한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를 갖춘 다음에 진짜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새신자 교육을 아주 튼튼히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교육을 할까? 1:1 제자 양육을 할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교재를 할까?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웬만한 책들, 그 새가족 교육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앞으로 세종중문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시면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큰 그림을, 그러니까 큰 맥을 잡아내는 교육을 새가족 교육에서 끝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기간도 그냥 1주, 2주, 3주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식으로 우리가 한 10주에서 12주 정도를 예상하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큰 그림을 통째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양육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큰 그림을 새가족 교육 때 진행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새가족이 등록을 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교회와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떠한 책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교회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이런 책이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그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겨오는 이동신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지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의 새가족 교육의 시작일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아직 언제가 시작될지 미정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새가족 팀의 그 말씀 목자들이 잘 충분히 양육되고 준비되어진 이후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또 새가족 팀원들을 더 모집하고 이렇게 다 모아서 이 한 성경의 큰 그림, 구약부터 신약까지 큰 그림을 충분히 양육을 하고 준비가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정말 놀라운 새가족 교육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나누어줄 그 말씀 목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가족팀에 지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의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우리 교육부 교사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양육하게 될지는 제가 교육이라는 파트 때 정말 면밀하고 세세히 나눠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양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꼭 성경 공부 내가 한 곳 이상 말고요, 한 곳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처럼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양육의 계획을 세운 이유는요, 제가 그 양육에 온 힘을 쏟아붓고자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에스라서를 보시면요,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과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무너져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의 모습은 진짜 처참했습니다.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것을 치울 사람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을 봐야만 했고요. 그 나라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를 위해, 다른 나라를 위해 이름도 바꾸고 개명해서 그 왕들을 위해 충성되게 그들은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즉 버림받고 쓸모 없어진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 자식을 잡아먹어야 했었던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서들 한번 보십시오. 예언자들은 참 많지만 그들이 외치는 외침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너희들 회개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 모든 예언자들은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견된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당하게 되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이후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그 이스라엘이 모진 고통 속에서 그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될 때요, 그들이 가장 먼저 외치고 가장 먼저 하려고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무너지고 황폐해버린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하고 이루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호화스러웠던 그 솔로몬 성전이 흔적도 없을 만큼 지금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 어느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을 금과 보석으로 둘러싸였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 나라를 뺏기고 나니까 어떠한 곳도 남겨지지 않은 채,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 다른 일 하지 말고 우리가 살 집을 먼저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성전 재건의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많은 방해들이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포로로부터 귀환을 할 때 가장 먼저 집중하고 그의 사명을 걸고 했던 그러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보시면요,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그 에스라는 어떠한 족보의 어떠한 혈통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자,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는 건 지형적으로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도시에서 더 큰 도시로, 더 중요치 않은 곳에서 더 중요한 곳으로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사는 사람도 나 이제 서울 올라가, 그 말은 지형적으로는 내려가지만 올라간다는 말은 이 작은 도시에서 더욱더 큰 도시로, 이 작은 곳에서 더욱더 중요한 곳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죠.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뭐래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입음으로. 자,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율법에 흠이 없던 자의 인생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할 때 에스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더라. 와,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왕이 다 갚아줬대요. 뭐 잘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그 말씀을 잘 지켰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면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지금껏 우리가 구하는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크게 보면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구하는 것들은 응답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구할 때 100% 그 열매를 이루지만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내가 배나 사과를 맺어달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왜 우리의 구함이 또 이루어지지 않나? 두 번째,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를 통하여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 때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않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가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 신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전통과 어떠한 습관과 어떠한 분위기를 따르지도 말고, 나 이전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래,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내가 고향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정말 막 떨리고 기대고 막 두근거렸을까요? 아니면 한
한 걸음 한 걸음 내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더 절망적이고 좌절했을까요? 여러분, 포로 귀환의 모습은요, 나 드디어 집에 가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무슨 금이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 봤으면 몰랐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뼈다구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그러한 모습이 고향에 돌아갔는데 단 아무 곳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죽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생존자가 더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실을 보냈잖아요. 그때 남겨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생활을 해야 돼요. 아마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볼수록 진짜 눈에선 눈물이, 가슴에서는 그 슬픔이 떠나지 않을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라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느냐? 10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에스라가 그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그 율법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까지 넘어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절망적이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상황 속에서 그가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연구했고 그대로 준행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되고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재건될 모습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집중하여 그 율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될 때 그 나라와 그 백성은 다시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나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위에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는 읽고 순종해 그를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이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님의 교회들이여 이 시간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씀 붙잡고 굳게 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합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분명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세종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 위에 기초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의 교육으로 다시금 이루어지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지난날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잘못 쌓아왔던 내 신앙생활의 잘못된 길들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능력과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자 생명을 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생활이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나의 신앙생활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얼마나 이 말씀과 동일한지, 내가 지금껏 주님을 알아온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도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알지조차 못한 채 우리가 교회에 오고 갔다고 하여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던 나의 잘못된 믿음 생활을 이제는 깨뜨려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말씀 위에 내가 경외함으로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세종충문의 가족들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가 정말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다시 태어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내 삶의 운명을 걸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충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